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림으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2단계로 이어지고 있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정원교회 가운데 온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금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그 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진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 나의 행위를 정당하고 살아온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실히 깨닫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며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며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과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단지 모인다는 이유로 불편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더 기도하게 하시며 정부의 지침을 더 잘 준수하면서 담대히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는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키시어 맡겨주신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에서 간구함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도와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어 교인들을 돌아보고 살핌을 넉넉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연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며 든든해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의 힘쓰고 애쓰는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과 중직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어서
각각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현실이지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더 큰 복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지도자들에게 연합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또한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병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과 교회에 연락한 권사님, 집사님들을 찾아가 주시어 손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용주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들 각각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소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모임은 우리 잠정 취소 및 연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우리 당분간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수요 금요까지 다 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영상으로 통해서 가정 예배로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과 주일 학교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지금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헌금이 농협으로 지금 계좌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은행 쓰던 것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당분간 쓰시고 농협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헌금 내용은 우리 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대신 전할 수 있습니다. 입금 시 성함과 항목을 잘 기록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2020년 2학기 정원교회 장학생이 선발되었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장학생으로 물질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도록 기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 헌금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남미의 권사님 어머님 모친상을 당해서 9월 15일 날 장례가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또 문자도 또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평안과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화임 전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광기 장로님, 김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종태 장로님, 지은숙 집사님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기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캐나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귀국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임양기 집사님, 고영남 권사님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감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감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께서 공급해 주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동참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더 힘을 불어넣길 원합니다. 구제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귀한 장학헌금을 통하여 저들이 힘을 얻습니다. 저들이 그 장학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잊지 않고 예물 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많은 분들이 계좌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시오니 저들의 그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상에 계신 분들,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분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참으로 힘든 문제로 남몰래 괴로워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저들을 주께서 그냥 두지 마옵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로 통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1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으실 때에 제일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지극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성일입니다. 이 성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른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그리고 지금 현재 형편은 우리 환경이고 우리 형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환경을 넘어서서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드디어 그곳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지체 없이 산에 올랐고 산 위에서 40일 동안 꼼짝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산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볼일을 빨리 마치게 하고 그리고 빨리 돌려보내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일 동안이나 산에 붙잡아 두셨을까요? 모세 또한 잠시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내려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머물 아무 준비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우리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멀리 서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없는 동안에 다른 일이 있으면 지금 다른 우리 지도자들에게 잘 그 볼일을 봐라라고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은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녀올 것이라 생각했던 백성들도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지도자가 아무런 기별이 없자 그들이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겨우 가나안 여정을 출발했는데 준비할 것도 계획할 것도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왜 모세를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익숙지 않은 땅 어느 산 밑에 그 백성들 자신들만 두고 4일도 아닌 40일 동안이나 강간무소식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삼겠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들은 그냥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만들어지는 거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계의 최고의 백성 되는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지도자인 모세부터 시내산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은 세계 최고의 백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40주야입니다. 40일 밤낮이죠.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모세는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마시지도 않고 뭐만 한 겁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34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까지 하셨습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요 모세와 세상을 단절시킨 것입니다. 모세도 내려가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만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그 지침,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통로를 바로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만나라 하였으며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만나라 하셨으며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 지침이 되는 10가지 계명을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손편지를 쓰듯이 한자 한자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손편지를 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대로만 살면 반드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거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 마치 형제들 사이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고의로 어긴다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는 것은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요,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부살간도 그다음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부터 다우망안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하죠. 예,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금 이 10가지 이 계명,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디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누구도 지우지 못하도록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반드시 계명대로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촉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그 돌파는 깨트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기다리다 못한 그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주위에 그들이 춤추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죠. 자, 또다시 다듬은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라는 말씀에 그 다듬은 돌판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는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9절 30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마음까지 다 누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지금 광채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마치 광야의 길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 없이는
이 광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앞길을 열기 위해서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와서 지금 어디를 오르고 싶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이유가 있답니다. 산을 찾는 이유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산이 거기 있어서 세계 최고의 산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나 되는데 한 해 동안 목숨을 잃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그 만년설이 자꾸 이렇게 녹아내리니까 정말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대로 얼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페루의 안데스 산맥 북서부에 자리한 산이 하나 있는데요. 알파마요라는 산입니다. 해발 6,947m, 거의 7,000m나 되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은 하얀 피라미드 모양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정말 한 해에 수십 명씩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왜 산에 오르죠? 거기 산이 있어서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까? 산에 오르는 분들에게 물으면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정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감을 맛보기 위해서 오른답니다. 오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 승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감, 이 최고의 그 정복감, 그 쾌감을 느끼면요, 한 번만 느끼면 되는 겁니까? 최고의 산을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성취감을 만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공허해 주는 것이, 다시 공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만족시키고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산은 바로 신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의 산이 어디일까요? 요즘 성지순례도 못 가는데 신의 산을 성지순례로 가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공과 승리의 지침을 허락해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곳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줄 알고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삶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우리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야 될 그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옛 시내산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늘 시내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이고 시내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솟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세계 백성, 최고의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 또 살아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백성과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받는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셔서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모든 상황들, 과정들도 주께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훈련, 이 연단 잘 받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배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내산, 세계 최고의 민족 삼으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시내산에 올라 주의 말씀, 주의 은혜만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그 간구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